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을 방문 중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고향이 없거나 고향에 갈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오늘 고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시국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 피난 온 분들을 실향민이라 합니다. 이를 실자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뜻이 실향민입니다. 내가 아는 실향민은 6.25 때 단신으로 넘어와서 그 가족들이 다 북한 고향 땅에 있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을 눈물 젖어하면서 내 살아 생전에 고향 땅을 밟아 볼 수 있을까 하고 한숨 짓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살아 생전에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일이 나보다 한 살 아래인데 갑자기 그 병세가 심해져서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것보다는 김정일 병세가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럽니다. 일반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아마 정확한 정보통을 내가 누구라고 인용할 건 아니지만은 들으니까 아주 병세가 몹시 나빠서 그 내용을 아는 우리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그 사후 대책에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만일에 북한이 체제가 흔들리거나 무슨 변고가 있거나 할 때에 한국군과 미국군이 힘을 합쳐서 5020 프로젝트라는 특별한 군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콘프렌 그럽니다. 콘은 아마 내 생각에는 컨셉트 할 때, 개념 그럴 때 그 컨셉의 콘하고 프렌을 합쳐서 콘프렌이라 해서 5020 프로젝트라고 10년 전에 작성을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거는 보류돼 있다가 최근에 김정일 병세가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특검대는 지난주에는 한국군 대표가 미국까지 가서 미국군 쪽하고 사후에 대한 무슨 협의도 했다는 얘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큰 5020 계획이 뭐냐 하면은 북한에 무슨 변고가 있거나 체제가 무너지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한국군, 미국군이 힘을 합쳐서 북한 땅에 진주해서 여러 가지 치안, 질서, 통치권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5020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일반 언론에 그대로 보도될 정도니까 상당히 그 내용이 우리한테는, 우리 실향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때에 공부도 하기 싫고 생각하니까 사는 것도 따분하고 해서 가출을 했었습니다.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집을 나가서 저 경상도로 호남으로 방방곡곡이 다니다가 1년 반 만에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때는 무전여행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칫솔 하나 주머니에 꽂고 헤르만 헤세의 시집 한 권 들고 1년 6개월을 내가 여기저기 떠돌았습니다. 내가 1년 6개월 다니다가 이건 내가 김삿갓 조카도 아니고 이렇게 다니다가 내 인생이 이거 어떻게 되겠냐 마음 잡고 집에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헤르만 헤세 시집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헤르만 헤세 시를 내 마음에 닿는 시들은 여러 편을 내가 줄줄줄 암송을 하며 다녔습니다. 저 남지로 밀양으로 낙동강 뚝을 걸으면서
또 호남의 섬진강 물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헤르만 헤세 시를 줄줄 읽곤 했었습니다. 그중에 고향에 간난 시가 한편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세월이 오래돼서 이제 좀 기억력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내가 입에 익숙한 대로 한 수 인용하자면은 저기 떠가는 구름이 내게 속삭인다. 고향으로 가라 하고 고향으로 어딘가 모를 아득한 저곳으로 가라 한다. 길고 긴 나그네 길에 나그네의 슬픔과 기쁨을 겪어보지 않는 자라면 저 구름의 심정을 어찌 짐작이나 하리요. 나는 태양이나 바람이나 바다처럼 떠도는 구름을 사랑하나니 저 구름은 고향 잃은 사람들의 누이이며 천사이기에 뭐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참 고향을 찾는 이런 명절이 될 때면은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도 못 가는 사람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향수는 깃들게 마련입니다. 나는 고향이 경북 청송 두매산골입니다. 아주 꼴짝 중에 꼴짝입니다. 지금도 마을 뒤산에 산돼지가 나오고 한반도에 없어졌다는 호랑이도 내 고향 청송에서는 지난번에 나타났다. 그런 보도까지 있었는 청송 산골입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에 고향을 떠나서 대구로 나왔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근데 지금도 내가 꿈을 꾸면은 고향 꿈을 꿉니다. 고향에 어릴 때 놀던 그 동산, 소먹이던 골짜기, 그 고향의 골목골목 지금 또 꿈을 꿉니다. 참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담겨져 있는 참 추억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행복입니다. 고향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7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8절 말씀. 고향 잃은 떠도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8절 말씀 내가 읽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27장 8절 말씀 구약성경 940페이지입니다. 고향 잃고 고향의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을 합니다. 27장 8절 말씀. 본향을 떠나 고향이란 말이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떠도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들은 보금자리 잃은 새와 같다. 비를 맞으며 눈을 맞으며 자기 몸을 보호해줄 보금자리 없이 떠도는 새의 신세다가 고향 잃은 사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인류 역사상 맨 처음 살인죄가 일어난 기록이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입니다. 그것도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 일로 시기심이 발동해서 형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문학가 중에 김동리 씨가 있습니다. 김동리 씨가 쓴 장편 소설 중에 가인의 후예란 소설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 그 소설에 나오는 가인입니다.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벌을 줬습니다. 그 벌이 참 아주 심각한 벌입니다. 아주 특이한 벌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 문제로 시기심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뒤에 동생을 땅에 파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여쭙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네한테 죽은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한테 신원을 해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한을 풀어달라고 소리 지른다. 이렇게 하시면서 가인에게 내린 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너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고향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고향을 잃어버리는 벌. 고향을 잃어버리고 항상 어디에 가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뿌리 뽑힌 나무처럼 떠도는 신세. 이거의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성경 말씀 깊이 생각하면 성경에 참 우리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고향을 뺏어버리는 그런 벌을 내릴까? 항상 평생 동안 정처 없이 떠도는 벌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고기 중에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특이합니다. 신비로운 특성이 있습니다. 한강이나 이런 데서 알을 낳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화된 뒤에 바다로 나갑니다. 저 태평양 한가운데로 심지어 저 북극 알라스카 그런 데까지 연어가 갑니다. 갔다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연어가 되돌아옵니다. 이걸 회천복귀라 회천회기라고 합니다. 모천회기죠. 모천회기, 회천회기. 자기가 태어난 냇가로 와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보통 길이 아닙니다. 딱 태평양 복판에서 북극 쪽에서 이 베링해 그쪽에서 태어난 자기 냇가로 되돌아옵니다. 중간에 댐을 막아가지고 강이 막혀 있으면은 그 연어가 댐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연어 속에 깃들어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본성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 그 고향에는 어머니 품과 같고 고향에는 그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고향,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고향보다가 훨씬 더 좋은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찬송가 중에 고향에 대한 찬송가 있습니다. 나는 이 찬송가를 자주 부릅니다. 내가 1절만 한번 마지막에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참 내용이 가슴에 닿고 멋이 있어요. 가보니 나 혼자 멋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이 땅의 고향이 아닌 정말 우리의 고향, 정말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표현을 읽으면은 정말 가슴에 닿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말씀은 우리 영혼에 닿는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가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은 무너집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고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얽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에 있는 고향,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신앙인은 그런 영의 세계, 본질의 세계, 세상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구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넘어 있는 말씀의 세계, 정말 영원한 세계, 우리 영혼의 고향,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고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성공 사례를 쭉 히브리서 11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13절에서 16절 사이에 고향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세상살이 보대끼더라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우리가 명제를 당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더욱 진하게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옵니다.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간 우리 선배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인생을 걸고 자기 자신을 투자하면서 살았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선배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으되,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고향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찾으면서 세상에 미련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진짜 고향 찾기에 자기 인생을 투자했다, 그 말입니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
하였다면 이 말은 세상 고향을 말합니다. 두고 온 세상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두고 온 세상 고향은 언제든지 갈 수 있었겠지만은 16절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뭡니까? 더 나은 고향입니다.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본질적인 고향,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 평생의 삶을 기울여서 거기에 가기를 강구하고 구하고 자기 몸을 바쳐야 할 더 나은 고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고향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성입니다. 영원한 성. 생명의 성. 진정한 축복의 고향입니다. 영원한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고향, 더 나은 고향, 우리 삶의 본질, 그 삶의 최종의 목표, 가장 소중한 고향, 더 나은 고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가슴에 임하는 영감을 가지고 그 더 나은 고향, 영원한 고향, 그 고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으며 많은 성도들이 고향 방문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고향도 소중하거니와 영원한 고향,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고향,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성, 영원한 성, 우리 영혼의 고향, 더 나은 고향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초월하며 자신을 초월하며 하늘나라 고향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향에서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무궁한 세계에 살 그 꿈을, 그 비전을, 그 환상을 우리 가슴에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